13절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111쪽부터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부어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라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알아야 할 또 해야 할 기본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 기도의 본문이 시작서부터 끝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이 누가복음에도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2절로 4절까지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모든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보다는 아주 부분적으로 짧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주세요. 특별히 기도의 이유와 기도하는 목적이 그리고 무엇이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 간청, 그냥 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시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예로 오늘 5절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밤중에 찾아왔는데 떡 좀 달라고 요청할 때에 이제는 그 요청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역시 가진 것이 없어서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내 것이 여행 중에 내게 와서 내가 떡을 먹일 것이 없어서
이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들은 사람은 내가 지금 잠자리에 누웠어. 우리 애들도 같이 침실에 누웠으니까 이제 못 줘. 내게 줄 수가 없도록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온다고 못 준다라고 해도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으로 인해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강청함을 따라서 요구대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기도해야 하는 것, 그 기도의 모습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족하고 또 죄 많은 자신의 기도를 주신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그것을 다 배제하기 위해서 주님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라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대신 뱀을 줄 것이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얘 딱 뱀을 주는 부모가 있을까? 알을 달라 그러는데 야 전갈이나 먹어라 그래도 주는 부모가 과연 있겠느냐? 아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주님도 그렇게 또 믿고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혹 못된 아비고 못된 어미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또 분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하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배우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곧 구하는 자입니다. 구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구하는 자가 성령을 온전히 선물로 허락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다 해줍니다. 잃어버렸던 옷까지도 다시 해주고요. 지위도 다시 허락해 주고요. 금가락지도 다시 껴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오기만 하면 다 주시는 겁니다.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구하는 자가 오늘 본문 속의 기록을 보면 너에게 이제는 구하는 자가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질 것이라. 뭐 우리 하나님이 나 없는 거 아시는데 알아서 주실 것이 뭐 알아서 주시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물론 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알아도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지 않는 자에게,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주시는 천만에요. 알아서 주시지 않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하는 삶의 행위가 있어야 그냥 감나무 밑에서 또 입 벌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온전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당당한 요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을 온전히 이제는 이어 또 비비고 빗대어야 합니다. 사택에 들고양이들이 여러 마리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고양이들이 가만히 보세요. 고양이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고양이가 잘하는 행위. 보셨으면 알 거예요. 고양이는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있어요. 뭐예요? 비비죠. 어디든지 비벼. 왜 그럴까? 친밀이 있어요. 그것은 너와 나가 같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룩한 친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자꾸 하나님 앞에 비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비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내일 와, 다음에 와. 그래도 끝까지 당첨. 그게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가진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안 주고 싶어도 아유 귀찮아도 힘들어도 워낙에 너무너무 열심히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설교 제목이 뭐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주실 성령이 아니라 주신 성령. 다시 말하면 주신 성령은 뭐라 하면 내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찮을 만큼 간청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아우 시끄러워 안 해줄 수 없어서 들어주실 만큼 그래서 성령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계속 구하는 겁니다. 계속 찾는 겁니다.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주시기 때까지 하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일회적이 아닙니다. 단회가 아닙니다. 주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찾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열려질 때까지 두드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이고 기도의 자세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을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제 성경 250쪽에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비록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기도하는 일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있어야 한다. 하루아침에 뚝딱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아침에 눈 뜨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눈 안에 뭐가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런 거 혹시 계세요? 안 계세요? 네? 네. 선생님 눈 아래 뭐가 날아다녀요? 왼쪽에? 저는 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위아래 두 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잘 몰라. 눈을 이렇게 감으면 여기 하나, 여기 두.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손대고 기도를 했는데, 요게 조금씩 옅혀져. 사라져. 조금씩.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기도하면 그냥 샥 그냥 한 번에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싹 없어지지 않고 조금씩 옅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모습은 끊임없어야 돼요.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참고 끊임없이 두드려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구하는 자에게 이미 주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끊임없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끊임없이 간청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참고 끊임없이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주세요? 없어요. 알아서 주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을 온전히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이들 역시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 역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이어가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늘 기도하세요.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